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추억을 먹으며 산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간 시간들을 추억하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도 쓰기도 합니다. 그리운 건 그대일까? 아니면 그때일까? 되게 감성적이지 않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야, 라떼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며 지나간 자신의 추억을 자랑하며 회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나간 시간, 추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때론 그 추억들을 떠올리며 행복해하기도 하면서 때론 그 추억들이 지금의 시간과 비교되어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19장에는 지나간 추억 때문에 낙심하여 절망하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19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이 엘리야의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위풍당당했던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두렵고 겁에 질린 채 무언가 좌절에 휩싸여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엘리야를 이토록 두렵고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지금까지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850대 1의 싸움에서도 큰 승리를 거둬왔지만 단 한 사람 이세벨 여왕으로 인해 큰 공포와 두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합 왕보다 여왕 이세벨을 엘리야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세벨은 아합 왕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학살하고 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며 바알 종교를 북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여왕 이세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갈멜산 전투에서 패배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이세벨 여왕은 분노하며 엘리야에게 이런 협박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본문 2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주는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어떻습니까? 악독한 그녀의 성품과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 성도님들이 엘리야였다고 가정한다면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평소 엘리야는 아하방으로부터 수없이 살해 위협과 협박을 받아왔지만 유독 이번 이세벨의 협박에는 크게 요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의 협박에는 이전과는 달리 시간과 요일, 기한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저와 아내는 집안일을 할 때 역할을 분담해서 하곤 하는데 종종 아내는 제게 이런 명령 아닌 명령을 합니다. 저기서 빨래를 걷어서 개서 서랍에 넣으세요. 그런데 제가 아내의 이 명령을 들었음에도 까먹고 종종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이렇게 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외출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 빨래를 걷어서 개서 서랍에 꼭 넣으세요. 자, 과연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아내의 말을 들은 후부터 이전과 달리 긴장감을 갖게 되었고 아내가 돌아오는 시간을 수시로 체크하며 아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이 이전과 달리 기한을 정해놓고 자신을 죽이고자 했기에 엘리야는 이전과 달리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단순히 감정적인 공포와 두려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후 그의 여러 모습을 통해 그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세 가지 원인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닌 이세벨,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고, 둘째,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자신의 형편과 상황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셋째,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도망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세 가지 원인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상태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세 가지 원인이 되었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바라보며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내 힘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지를 꼭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두 가지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 또는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지손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자,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온 사력을 다해 브엘세바로 도망치게 되는데 그가 도망친 브엘세바는 남유다 최남단에 위치한 곳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땅끝 해남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브엘세바까지 도망친 거리가 무려 160km 정도 되는 먼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 도착한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세벨이 찾지 못하도록 아무도 오지 못하도록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들어가는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며칠 전 갈멜산에서는 850대 1의 위대한 영적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가 이제는 이세벨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피해 광야로 도망쳐야 하는 패배자가 되었을 때 엘리야는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 어떠한 심정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본문 4절에 기록된 엘리야의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일했는데 어떻게 저를 지키시지 않습니까? 왜 이세벨로부터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자세히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엘리야가 고백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엘리야가 어디에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광야 한가운데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장소이자 극한 고난의 장소로 불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로뎀나무는 그 이름의 뜻이 시궁창이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만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로뎀나무는 광야처럼 죽음과 고난을 상징하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엘리야는 광야길에서 발견하게 된 로뎀나무를 보며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더욱더 비관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엘리야가 광야 한가운데서 지금 이 로뎀나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엘리야가 현재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없었다면 엘리야는 아마 광야 가운데에서 죽음의 더 큰 위기를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광야에서 마주하게 된 로뎀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나는 여러 로뎀나무 중에 하나가 아니라 광야에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광야에서 로뎀나무를 발견하고 그 아래에서 쉼을 누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저주하며 깊은 잠을 자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도대체 로뎀나무를 보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후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든 엘리야에게 한 존재가 찾아오게 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잠을 자고 있는 중에 천사가 찾아와 자신을 어루만지며 깨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그런데 5절과 7절에서 천사는 엘리야를 2번이나 찾아와 어루만지며 깨우며 격려하는 한편 엘리야는 천사에 대해 그 어떠한 반응도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천사는 엘리야를 보고 있지만 엘리야는 천사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엘리야가 기력이 없어서 대응할 힘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엘리야의 말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엘리야를 찾아온 천사의 존재는 이전 까마귀를 보내 엘리야를 보살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까마귀가 아닌 천사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천사를 통해 자신이 보살핌을 받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엘리야는 잠에서 깨어난 후에 천사가 가지고 온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있어 떡과 물은 너무나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으면 그때의 상황과 그때 함께 먹었던 사람과 시간들이 생각나는 것처럼 엘리야에게 있어 떡과 물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떡과 물은 엘리야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전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떡과 물을 공급받았고, 이후 사르밧 과부의 떡 한 조각의 순종을 통해 과부의 통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고, 숯불에 구워진 떡처럼 며칠 전 갈멜산에서 펼쳐진 850대 1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자신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숯불에 구워진 떡과 물을 보았을 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깨달아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8절의 기록처럼 숯불에 구워진 떡과 물을 바라보았을 때 단순하게 음식물로 여기며 먹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엘리야는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쉼을 누리면서도 자신을 찾아와 어루만지며 깨우는 천사의 존재를 보았음에도, 심지어 자신의 사역을 상징하는 떡과 물을 먹으면서도 엘리야는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마 엘리야는 여러 사건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과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러한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런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와 같이 엘리야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했기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야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은 엘리야를 직접 만나십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존재처럼 하나님께 따지듯이 항변하듯이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야의 고백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 앞에 서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후 엘리야는 자신의 앞을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과 바위를 부수는 광경을 보며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 크고 강한 바람 안에 계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람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후 엘리야 앞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저 큰 지진 안에 계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진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후 큰 불이 일어나게 되는데 엘리야는 역시나 큰 불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불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강한 바람과 또는 큰 지진과 큰 불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세미하다라고 표현된 원어는 고요함, 적막함, 미세한 소리를 의미하는데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고의 거룩함이 쏟아내는 위대한 침묵의 장면이다. 이처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엘리야가 지금까지 세워놓았던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와르르 무너지는 충격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때로는 인간이 가늠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과 모습으로, 때로는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세밀한 모습으로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더불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엘리야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엘리야는 분명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되살리시며 갈멜산에서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모습이 보잘것없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찾아왔던 천사를 통해서 당연하게 먹고 마셨던 떡과 물을 통해 자신의 삶 곳곳에서 이미 세밀하게 세심하게 역사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번 주 주일 제가 있었던 일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평소 하던 것처럼 저희 아내와 함께 TV를 틀어놓고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TV를 보면서 저녁을 먹던 중에 순간 두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가볍게 넘겼을 텐데 평소와는 다르게 두통을 느끼자마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머리에 질병 때문에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하면 나 어떡하지? 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속도 모르고 제 아내는 옆에서 해맑게 웃으면서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를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아내가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아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주 반복되고 있었던 일상이, 평범하게 느꼈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와 아내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기에 내가 이 순간들을 값없이 누리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이미 살아가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마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구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또는 내가 마주한 고난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물질, 인간관계,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 모두 기도 제목은 달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평안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알고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시간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내가 얼마나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겸손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19장 본문에 기록된 엘리야의 행적을 봤을 땐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는 엘리야, 또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일 것 같지만 본문 19장의 제목은 놀랍게도 호렙산의 엘리야입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 또는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장소인데 이곳은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던 거룩한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호렙산의 엘리야라는 의미는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엘리야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 함께하고 계셨음을, 엘리야가 이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는 지금 저와 성도님,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때론 내가 생각하는 평화, 평안, 행복한 상황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때론 예기치 못한 고통, 고난, 아픔의 시간들일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반복되는 시간과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 마주한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께 두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던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이미 내 삶 곳곳에 임하고 계신, 함께 하시며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당연하게 여겼던 순간들이, 평범하게 여겼던 일상이 평범하지 않게, 단순하지 않게 여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감사하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땅에 증거 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